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지혜롭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그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 백성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때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건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과 또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람들을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 훨씬 여전히 힘들지만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건물에 필요한 자재, 나무 같은 것들을 베고 또 옮기고 사이즈를 재고 이 모든 일에서부터 또 건물을 짓는 세세한 모든 일들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마땅히 돈이 필요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백성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더불어 솔로몬이 누렸던 어떤 향락과 사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그 자체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때와 다르게 우리를 좀 더 가볍게, 부담이 가볍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 돌보아달라, 뭐 그런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을 돌보는 선택을 해서 왕으로서의 그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담을 유지하고 더 심화시켜서 매우 엄격한 권력으로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또 자신도 누리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왜 함께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그리고 왜 그 선택을 한 걸까요? 여러 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과 그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 솔로몬 때의 영광과 사치를 자신들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권력이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엄격하게 권력을 사용한다면, 강력한 왕권으로 휘두른다면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 호화로운 삶을 자신들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인 거죠. 눈앞에 어떤 것을 이익을 쫓고자 그 작은 것을 쫓다가 사실은 더 위임받은 중대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익이 눈에 먼저 보이고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들은 눈에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질은 우리 인생을 쉽게 해주고 또 편리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이 물질로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의 이익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죠. 뭐가 있겠습니까? 정직한 것, 또 형제 간의 우애라든지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이 유익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누군가를 양육하고 길러낸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고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익과 관련 없는 일이죠. 온전히 어떤 존귀한 가치를 보고 쫓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탐대실을 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존귀한 가치, 그 중에 어떤 것을 고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해서 고르는 것과 당장 참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선택지에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는데요. 당장 눈앞의 것을 탐하다가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장의 배를 채우려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존엄한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보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베푸셔서 우리가 눈앞의 것에 쉽게 흔들리는 인생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리키시는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택하며 지혜로운 삶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